사랑합니다. 더운데 추운데 막 오그라들죠. 자, 우리 아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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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이제 좀 풀고 어깨 좀 펴시고, 네, 오늘 또 이렇게 오늘 본문은 빛이신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쫓는 것에 관해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악의 어둠을 내쫓는 법, 바로 어둠의 권세 잡은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빛으로 예수님이 멸하러 오신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아멘. 어둠을 내쫓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빛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뜻이 복합적으로 담긴 그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결과를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과 진리와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대현장이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일을 이렇게 이루십니다. 전제 시대의 바로 왕권은 그야말로 무소 불의의 권력 그런 것이었습니다. 왕의 명령 하나면 사람이 죽거나 살 수 있고 또 신분이 급상승되거나 급전적으로 어떻게 급전적 하로 내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안 그런가요? 권력이 얼마나 그렇게 강했던지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암투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암투에서 이기고 권력을 잡은 사람은 권력에 대항하거나 이협이 되는 그런 사람을 피도 눈물도 없이 가차없이 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곁에 바로 가장 가차없이 이렇게 내치기도 하는데 그 전제 군주 곁에 호위하는 그 사람들 곁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군주의 눈에 들어서 권력의 부스러기라도 더 가져보려고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이 계속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210년대에는 잉글랜드의 존 왕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전쟁을 일으켰으나 패배하고 국가 재정 문제가 생기자 귀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이렇게 물렸다고 합니다. 이에 반발한 그런 귀족들이 또 무장 세력을 이끌고 런던으로 가서 왕 앞에 섰고 또 왕에게 몇 가지 권리를 포기하고 왕의 의지도 법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문서가 막 지금 우리도 우리나라도 막 대통령 끝나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문서가 왕 앞에 놓여지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1215년 6월 15일에 왕이 이 문서에 또 서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서를 바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헌장은 이후 그때부터 17세기까지 잊혀졌으나 훗날 이렇게 평등 사상의 전파, 법치주의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헌장은 바로 왕의 권력을 재현하고 국민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선포하는데 성경의 행심을 담은 듯 그런 말씀이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찮은 일이 아니라 매우 축복된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로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죄를 속함받을 수 있었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자신에게로 화목시킴으로써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세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만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고 디모데전서 바로 2장 5절을 말씀하시고 이런 모든 사실로부터 참된 신자들의 행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단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는 큰 죄인이었지만 그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하는 보응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대헌장 주님의 목적
바로 첫 번째로 멸망이 아닌 영생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멸망이 아닌 영생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 행위가 악한 자들은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어둠에 속하여 어둠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께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받게 합니다. 성도는 어둠의 일을 멀리해야 합니다. 아멘.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짐을 면하지 아멘. 못한다고 아멘. 했습니다. 불신자들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장 확실히 보인 분이 아니신가 말입니다. 그럴진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죄는 얼마나 큰 것일까요? 그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죄며 현재 정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들을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마음이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과거에 범한 죄에 기초한 정죄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율법의 정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에 제공하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용서에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 불신은 최악의, 정말 최악의 치유책을 거부하는 또 하나의 죄입니다. 불신은 어떤 형태로든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신은 어떤 형태로든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바로 하나님에게 대한 적대감에서 비롯된 범죄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지 않는 자들의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래서 알아보고 읽어봐야 합니다. 제약된 행위들은 어둠의 행위들입니다. 악한 세상은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이 빛을 멀리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라고 1장 5절 1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구원하는 그런 지식을 싫어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같은 저주스러운 무지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또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그런 중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의 오심, 믿음, 그리고 영생의 관계가 한 구절 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라는 정률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영생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를 통해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전체에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바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는 은혜의 그런 전환점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의 권한이 바로 법적으로 제한된다는 현장이 역사를 바꾸는 문서로 대헌장이라고 불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멸망이 아닌 영생으로 전환되도록 선언했으니까 믿음의 대헌장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사실 사람이 지은 죄, 사람이 가진 죄의 성향을 보건대 사람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살려주기 원하십니다. 살리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멸망이 아닌 영생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심판이 아닌 구원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를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므로 즐겨 빛으로 옵니다. 즉 영생을 원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무익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복음만을 소망의 빛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때가 악하고 어두울수록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그래서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한다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자기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바로 행동을 열심히 한 결과로 얻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쌓이고 쌓여서 높은 등급의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또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멘.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 계획의 완성으로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향한 믿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뿐인데 하나님이 믿음의 결과로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바로 세상과 사람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도 선물이고 아멘. 구원도 선물입니다. 아멘. 이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인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 믿음의 결과를 이루셨습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또 세상과 사람들과 연결시킬 분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어둠을 내쫓는 바로 강하고 담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아멘. 그러려면 세 번째로 어둠이 아닌 빛의 사랑을 채우신 하나님. 믿음과 구원이 매우 단순하고 쉬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하는 일이 전혀 없이 어떻게 믿음과 구원이 가능하겠냐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으면 믿음과 구원이 그렇게 가볍고 쉬우면 세상 사람들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구원은 단순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만약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과연 존재는 할까요?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행위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면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여기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받아들이는 선택권을 우리 사람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빛의 세계로 들어가십니다. 아멘. 그러나 의심하고 거절하면 여전히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의 독생자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보내시고 빛의 사랑을 충만히 채우셨습니다. 빛을 따르고 빛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은 이 빛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아멘. 선한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참되고 진실하게 행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도 알고자 하고 또 그것이 자신의 세속적인 관심사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행하고자 합니다. 그의 전반적인 인격과 행동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바 되었고 또한 그 사랑이 성령으로 바로 그 사랑이 그의 모든 행동들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가 용서받지 못한 죄책하에서 정말 살아 가능한 정말 공포에 질린 노예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행위들의 규칙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될 때 우리의 행위들은 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이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행해질 때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어둠을 내쫓는 강하고 담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아멘. 그러려면 오늘 오류가 아닌 진리의 행위를 주신 하나님, 사람들이 빛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 어둠에 살 때 저질렀던 행위가 드러나고 수치를 당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알고 인정하는 경향보다는 어떻게든 변명하고 감추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이 오면 자신의 불의와 죄악이 드러날까 빛을 멀리하고 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옳은 것보다는 그것들을 정말 그런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정의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더 좋아합니다.
어떤 핑계와 궤변을 늘어놓더라도 자신의 욕망과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국민, 정의를 들면서 바로 자신의 욕망과 어두운 행위를 포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독생자 예수님 빠진 바로 정의, 빛, 행위는 허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은 허울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리로 포장하지만 오류 덩어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빛과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곧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옵니다. 아멘. 그 빛 아래에 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빛 안에서 행합니다. 신앙인의 의지와 자발성으로 행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 안에서 행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그렇게 제한되는 것 같으나 은혜의 결과로 믿음, 바로 영생, 빛, 진리가 나타나는 대환장을 이렇게 오늘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그런 멸망에서 또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멸망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한 주간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때요? 첫째 주 소망 가운데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첫째 주를 보내면서 둘째 주에 평화 가운데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살지 않았습니까?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어떻게 근심이나 걱정이나 다 평안하고 화목하게 그런 상태에 하면서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서 세 번째 주를 기쁨의 주일이라고 기쁜 마음으로서 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즐거움이라고 기쁨이랑 똑같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그런 길을 은밀한 기쁨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그런 대림절 세 번째 구주 강림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음 우리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아멘. 오늘 이렇게 또 보살펴 주신 사랑 우리가 또 아까 막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선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우리 성도들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모든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 가운데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그런 오늘 대헌장의 의미를 갖고 또 그런 의미를 기록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믿음의 대헌장 오늘 그 말씀이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한 주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시작 축복의 생명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길 영생의 고속도로를 달려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사 영생의 길을 가게 하셨으니 자신만 믿고 구원받지 않는 이런 가족과 일가 친척 그리고 친구와 이웃도 예수님 믿도록 복음 증언하는 그런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자발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때 가능하오니 저희에게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있다가 시들해지는 그런 불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명을 다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교회에 주신 직분자들이 풍성하게 정말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할 기회 앞에 망설임 없이 앞장서게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가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아멘. 정말 들어가서 어둠이나 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세계에서 활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